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능한 박수치면서 찬양을 나아가십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찬양합시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찬양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시간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은 영원히 아름다우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말 크고 놀라우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시간에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자신에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쁜 행동들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목사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자, 말씀을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1장 6절에서 10절 찾았으면 우리 아멘으로 답해 볼까요? 찾았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큰 목소리로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10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시험이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박수가 절로 나오지. 여러분 너무나 고생했고 애썼어요. 이제 결과는 어찌 됐든 뭐 상관하지 말고 이제 좀 자유롭게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진짜 이거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분명히 한우라고 해놓고 호주산 갖다 팔고 이런 사람, 이거 목사님이 정말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에서 아주 뜨겁게 온라인을 SNS를 아주 뜨겁게 다뤘던 그런 사진 한 장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뭔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올렸는데 준비가 그렇구나. 자, 여러분 한 서울에서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삼겹살이 나왔어. 그런데 삼겹살이 고기는 없고 그 지방 비계만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고를 이제 막 사람이 올린 거죠. 이게 삼겹살이냐라고 올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삼겹살을 왜 삼겹살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많이 고기를 먹는데 이건 좀 알고 가야 돼지한테 좀 예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삼겹살 왜 삼겹살인 줄 알아요? 지방하고 비계가 세 겹으로 겹친 것처럼 보여서 세 겹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삼겹살이다라고 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엄마가 삼겹살을 딱 사오잖아. 그러면 엄마한테 똑똑한 척을 좀 하는 거야. 엄마, 삼겹살이 왜 삼겹살인 줄 아세요? 삼겹살이요. 왜냐하면 지방과 비계가 세 겹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삼겹살이래요. 엄마가 물어보실 거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럼 여러분 이때 중요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라고 하면 큰일 나. 아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은 안 전하고 삼겹살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사자 들어가는 분한테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방과 비계가 세 겹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서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얘가 진짜냐 가짜냐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삼겹살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방법을 혹시 알고 있나요? 먹어보면 알아?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구워서 먹는 삼겹살은 지방에 이런 지방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오돌뼈가 있는 갈비살에서 이렇게 딱 삼겹살을 가져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딱 삼겹살이 왔다 그러면은 이 오돌뼈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삼겹살이 진짜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해요. 자, 오돌뼈가 이게 지금 설교 시간이 맞는 건지 자, 오돌뼈가 삼겹살의 가운데에 있으면 가운데 부분에 있으면 그건 삼겹살이래. 그런데 이 오돌뼈가 끝에 가 있잖아. 그러면은 앞다리살 가능성이 많대요. 자,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엄마가 삼겹살을 사오면 뭐부터 봐야 돼? 오돌뼈의 위치부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삼겹살을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전에는 이 백이 이 가방이 진짜냐 짝퉁이냐 이걸 봤는데 이제는 아니 벌써 예전부터 이제 먹는 것까지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가방만 야 이게 진퉁이냐 짝퉁이냐 이게 진짜 샤넬이냐 가짜냐 이렇게 따졌는데 이제는 먹는 것까지 이게 진짜 삼겹살이냐 아니냐를 가짜를 따져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얘들아? 바로 가짜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교회도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이들의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6절의 말씀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자, 성경을 보고 우리 6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얘들아 목사님 봐봐요.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냈던 편지가 뭐예요? 에베소서.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뭐예요? 빌립보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얘들아 13개의 편지를 보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편지는 여러분 형식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 형식이 있죠. 목사님이 사모님과 연애할 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이 악필이라서 편지를 잘 못 쓰지만 편지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념일 아니면 혹시 목사님 뭐 잘못했을 때 이럴 때 이렇게 편지를 장미꽃과 함께 주기도 했는데 여러분 편지에는 형식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 누구누구야 나는 누구야 라고 이름을 밝혀요 안 밝혀요? 밝히죠.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밝혔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에 나는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은 이어서 항상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편지를 보면, 정명아 편지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 있는 행동을 보고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때로 혹은 너희들의 들려오는 소식을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항상 감사의 인사를 했는데 딱 하나만 감사의 인사를 생략한 곳이 있어요. 13개 중에 12개는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자신을 밝혔는데 딱 한 편지만 감사의 인사를 생략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6절 읽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라는 말은 생략하고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진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상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한 걸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근데 이때 여러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점잖아 보이잖아. 그죠? 굉장히 점잖아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냐면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을 심하게 꾸짖을 때 혹은 비상식적인 상식 밖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꾸짖을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너 진짜 이상하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조는 게 늘 이상하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당황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왜 바울은 다른 12개의 편지에서는 감사 인사도 하고 칭찬도 하는데 다른 편지에서는 칭찬도 하고 꾸중도 하는데 왜 갈라디아 교회는 꾸중만 했을까? 감사의 인사를 생략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큰 소리로, 복음을 빨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자, 목사님 봐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들이 처음 믿었던 그 복음을 떠나서 그 복음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것에 바울이 그것을 보고 심하게 지금 꾸짖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니, 얘들아?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떠나지 말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자리에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자리를 떠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게 오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힘들죠. 하지만 복음의 자리를 떠나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도 겨우 3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복음을 떠날 수 있니? 라고 당황하며 꾸짖는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나는 지금 복음의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자리에 지금 나는 그렇게 있나?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나는 있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제 코로나가 풀렸죠? 이제 밖에 사람들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풀렸는데도 이 마스크를 안 벗더라고. 약간 눈치 싸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벗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규제가 풀리고 이제 더 교회 문이 활짝 열리고 마스크도 벗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에서
현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영상 예배조차도 안 드리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복음의 자리를 떠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에, 편해서 그렇게 영상으로 드리다가 이제는 복음의 자리를 떠난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함께 기도하고 권면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복음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목사님은 걱정이 되면서도 또 기도해요. 이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더 지금처럼 더 열심히 전화신방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이 복음의 자리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의 자리를 떠나서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을 떠날 수 있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다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떠나는 것 말고도 더 나아가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얘들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할례나 어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져 라고 바울이 이미 2년 전에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떠나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하기를,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바울한테 니네 속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전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가짜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그 가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요즘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명품 펜도 가짜, 고기도 가짜. 여러분,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에 꼭 우리가 보는 먹는 거, 입는 것만 가짜가 아니라 신앙에도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된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 또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큰 소리로,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진짜를 열심히 연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를 연구하면 돼요. 목사님이 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막 찾아봤잖아. 네, 여러분, 구찌백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요? 구찌백이 뭔지 아세요? 비싼 그 가방이 있어요. 근데 구찌백의 진짜는 약간 그 구찌백 그 모양의 거무스름한 그런, 이렇게 좀 약간 때를 탄 듯한 그런 느낌이 난대요. 근데 가짜는 아주 그냥 뭐 금색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칠한대요. 이거 전문가가 얘기해 주더라고. 여러분, 또 가방에 이렇게 그 끈이 되는 고리를 보면 그 고리가 불규칙적으로 돼 있는 것은 가짜래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진짜를 구별하는 전문가들은 바느질만 봐도, 그 가방의 고리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진짜를 잘 연구하고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은 진짜를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거절하고 진짜 복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희망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이 예전에 중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데리고 제자교육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착하게 믿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바르게 산다는 게 뭘까? 다니엘, 옳게 산다는 게 뭘까? 옳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놀라지 마세요. 예전에는 남자가 많은 여자를 아내를 거느리면서 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뉴스에 등장하겠죠. 뭐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하지? 여러분, 뉴스에 등장하겠지.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산다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뭐가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거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진짜를 붙잡을 때 우리가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를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목사님이 고민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 얘들아,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모님의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약간의 협박과 선생님들의 간절한 눈물과 기도로 너희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여러분 결혼을 하고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살게 되면 많은 언니 오빠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진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알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전에도 대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소방서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있죠?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드라이브 스루로 이 스타벅스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제 커피를 사 먹고 이제 차로 이렇게 받아서 오려고 빡 가는데 딱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그 메뉴판에 사람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권세웅 고객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권세웅 목사님이라고 할 뻔했어. 자, 여러분, 거기 화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세웅 고객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커피를 받아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점에 가서 또 이제 여기 말고 저기 동산동 쪽에 지점을 가면서 생각했어. 내가 여기에 들어가도 나를 그렇게 부를까? 딱 이렇게 들어갔어. 얘들아, 뭐라고 했을까?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부르더라고. 내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또 권세웅 고객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권세웅 고객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사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얘들아? 없죠. 왜 없어요? 내 이름만 알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밥을 한번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성경에 써져 있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삶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짜 앞에서도 진짜를 붙잡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요, 늘 하던 대로 인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까지 생략하고 오늘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떠날 수 있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가짜 복음이 판을 쳤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명품백뿐만 아니라, 가방뿐만 아니라, 먹는 것, 이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가짜가 넘쳐나는, 가짜의 유혹이 넘쳐나는 생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자리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를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연구해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짜여도, 모든 것이 가짜를 말해도 우리는 진짜를 말하고 진짜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넘치는 그 가짜의 유혹 가운데서도 진짜를 연구하고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꾸중하는 그러한 바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복음의 자리를 떠난 우리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여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짜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가짜 복음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써 진짜 신앙인, 진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 앞에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함.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속한 가정, 학교, 공동체, 직장 모든 곳 위에 또한 지금도 멀리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